앞두고 시무장로님들이 함께 특송을 하고 싶어서 선곡을 우리 우장로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거 박자 어렵다고 이렇게 그랬는데도 너무 잘하셨어요. 우장로님 이 가사에 정말 이 가사가 우장로님의 그 고백과 같은 그런 가사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동안 우리가 신앙훈련의 한 단계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가 총회헌법이 정한 70세 정년이 되어서 이제 일선에서 은퇴하게 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과 함께 또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수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년의 마무리 시간을 딱 지낼 때마다 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속도를 여러분 나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10대, 20대 때는 좀처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발버둥 쳤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른들 흉내도 내보기도 하고 그런데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40의 속도, 40km의 속도로 우리 인생이 달려가는 것 같고 어른들이 그러시죠.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도 안 가고요. 그때는 그냥 눈 한번 깜빡하면 1년씩 지난대요. 어찌 보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주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언젠가 우리도 어김없이 마지막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막 그렇게 달려가다가 결국에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섰을 때 크게 후회하고 또한 한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주 당당하고 멋지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하면서 멋지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인생이 정말 끝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결국에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자신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자신의 삶에 많은 죄물이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일푼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그의 육체가 강건한 것도 아니었어요. 늘 골골거리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선교 여행을 통해 그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지금도 그가 좋은 곳에 멋진 빌라와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뿐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달려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전반전, 후반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으면 처음에는 모두가 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이게 매번 해마다 10km 단축 마라톤을 뛰는데, 여러분 10km 뛰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 학생들이 동시에 출발할 때 모두가 다 열심히 뜁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가면은요, 한 사람씩 낙오자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급차로 이렇게 실려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 것은 우리의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요, 조사하니까 리서치를 통해서 신앙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는데, 그 가운데 처음에 1년이 지났을 때와 2년이 지났을 때 극도로 그 상황들이 나빠지고 있어요. 처음에 1년에 있을 때는 그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10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2년에 가까운 동안 기독교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20여 %가 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우리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은요, 말만 앞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자이고, 그 헌신 또한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묵묵히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서, 아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그러나 자랑한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그는 겸손하게 헌신된 모습으로 자신의 지금 끝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세상 끝날 때, 떠날 때가 가까워진 그때에도 전제와 같이 자신을 부어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는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부어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자락에 부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남은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말만 앞세운 자가 아닌 헌신된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평가한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줬다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노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냥 그런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쫓는 썩을 면류관을 쫓지 않고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예비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요, 그리고 그 상급이 이 땅의 어떤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요, 이 땅의 헛된 영광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의 공주의 왕자로서 그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인 그 자격들을 과감히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고 했어요.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 주어질 상 주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그분과 함께할 그 영광이 선명하게 자신에게 누였기에 지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본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빼앗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선명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잠시만이라도 한 5분이라도 그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 삶에 있어서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싸우며 살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그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바울에게뿐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는 자, 그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기다리는 자, 아니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나라에 갈 것들을 확신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으로 이 힘겨운 시대에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할 때 이 모세를 떠오르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 얘기가 가끔 떠오르는데, 여러분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동화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터벅터벅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갔다. 배경을 잠깐 설명해주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가나안 땅을 보게끔 하셨어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동화예요. 다시 제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거절당한 모세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터벅터벅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갔다. 늘 꿈꾸던 가나안 땅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물으셨다. 슬프냐? 아닙니다. 섭섭하냐? 아닙니다. 괴롭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그럼 왜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내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제게는 모두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행복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짧은 동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다면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참 가나안 땅을 거절받은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충분하다, 내 때는 다 되었다라고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온전히 남은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은퇴하기 너무 아깝고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 100세 시대에 70세에 은퇴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우리가 총회법에 의해서 은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고린 지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끝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날이에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도록, 오늘 은퇴식이 끝이 아니라 그 앞에 온전히 서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사실 정한 것은요, 제가 은퇴자들 세 분을 딱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 단어가 그거예요. 끝이 참 아름다운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성은 장로님 연세가 있으신 가운데 장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저가 위임식 할 때 같이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본인은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되어 이렇게 많은 나이에 장로가 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 이전에 하시던 대로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장로님은 이전과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섬겨주셨어요. 네. 성도들의 애경사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시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청소하고 돌아보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의 은퇴 이후의 삶이 더 빛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장로님을 따라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장로님들이 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길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김길철 권사님 참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신지 아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몰라도 우리 송탄중앙교회 모르는 분은 간첩일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으시고 참 개인적인 힘든 일 여러 가지 상황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으시고 좀 불편한 그런 수술 이후에 다리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정말 아낌없이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홍동욱 권사님, 여러분 교회에 또 이렇게 옮기셔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고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사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은 평소보다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의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괜히 다른 사람 한마디만 해도요 서운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저 고독에서 여기까지 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시는 모습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유치부 이제 유일하게 유치부 한 명 있다가 이제 다음 주 유초등부. 근데 벌써요 등반을 했어요. 1개월 빨리 등반을 했습니다. 우리 준호 이름도 예사롭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박준호. 네. 축복합니다. 우리 준호 또 이렇게 수료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지금 유초등부에 잘 지금 적응하고 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은경이하고 정원이 참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참 마음도 이쁘고 신앙도 이뻐요. 아이들이 이 고3 학업 때 참 믿음을 저버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참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키고 또 오후에 이런 수료 예배 한다고 하면 안 오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준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끝이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 생활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이왕이면 우리 중앙교회 좋은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신은경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참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내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래 조금 더 분발할 걸.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이런 거는 이만큼이나 했어라고 드러내고 싶을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되 말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헌신과 충성을 다하되 겸손을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오늘 우리 모든 은퇴자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